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면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하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한 사람이 있지요.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은 여러 사건 여러 모습 속에서 참 다양한 그의 모습을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는 어떨 때 가장 누구보다도 용맹한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순진한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누구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고, 또 누구보다 어떨 때는 그 아름다운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 앞에서 그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모습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 블레셋 선봉에 있었던 골리앗,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누구도 나서서 싸울 용기가 없는 그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로 갔다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어린 것이 겁도 없이 당차게 골리앗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면서 물맷돌을 돌려 한 방에 쓰러뜨리잖아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 앞에서 그것으로 해서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 오죽하면 그의 아내 미갈이 창밖에서 그것을 보다가 자기의 남편을 마음으로 업신여기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남편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의치 않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추게 만들었다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였기에 그가 그렇게 힘을 다해 춤을 출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볼 때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사실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던 존재감 없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를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을 찾고자 선지자 사무엘을 그 이새의 집, 그 다윗의 아버지의 집으로 선자를 보내게 되자 자기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제외한 7 형제를 모아서 사무엘 앞에 면접을 보게 합니다. 엘리야부로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들 하나하나를 다 선을 보이는데 그 자리에 다윗은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얘는 깜이 아니야, 그래서 아예 그 자리에 내보내지도 않고 들에서 양을 치도록 만들었던 자가 바로 소년 다윗이었어요.
7 형제들을 다 사무엘이 만나봤지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새에게 묻지요. 너의 아들들이 여기 있는 자가 다냐? 아닙니다. 이외에도 한 명, 막내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걔는 보나마나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미 사전 심사에서 탈락할 정도로 볼품없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 내가 그를 만나기 전에는 밥 먹는 것도 내가 중단하겠다, 기다리겠다. 그래서 소식을 전해서 다윗을 불러올립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다윗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인을 받으며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게 되어지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김으로 큰 승리를 맛봤던 다윗. 근데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져서 그 사울 왕이 다윗 하나 죽이는데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자기의 모든 삶을 소진할 정도로 이 다윗은 왕의 미움을 사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가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 자기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쟁취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실력과 조건으로 만든 자리입니까? 결코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하 6장에 변방에 방치되어져 있던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중간에 방법을 몰라서 그것을 붙잡았던 우사가 죽음을 당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금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러 둘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그 절차와 방법을 깨달아 고앗 자손들을 통해 어깨에 짊어매고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며, 오늘이라 말씀 읽지 않았지만 앞서 13절 말씀에 살찐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을 제사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얼마나 좋았으면 왕의 체면, 왕의 채통, 왕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것이 그의 아내 미갈이 볼 때는 얼마나 볼썽사나웠으면 그 마음으로 남편을 업신여겼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남편을 향해서 얼마나 매몰차게 쏘아붙이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계집요종 앞에서 그 속살이 드러나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어찌 행동할 수 있겠는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에게 맞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 시간 춤을 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 말씀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오늘 앞서서 집에 돌아온 다윗에게 그 안에
지금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말씀에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한마디로 다윗을 향해서 정말 왕의 채통 치면 다 당신 때문에 무너지고 당신은 지금 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됐다. 이렇게 자기 남편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나의 믿음의 행동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감당할 때 때때로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의 예배 자리, 우리의 사역의 자리, 때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하여 사람 앞에 나타내려고 그렇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하나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띠올리라. 한마디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죽음의 그 험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기에 그 과정을 거쳐서 나를 지금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내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는 자의 모습임을 오늘 다윗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지요. 누구를 위하여 예배합니까? 누구 앞에서 이 예배합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 앞에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그저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다윗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주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체면 따져가면서, 우리의 지위 따져가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자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윗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죄악 가운데 살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 달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찬양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함으로 나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 드리는 진정한 찬양의 모습이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어지지 않고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만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진정한 찬양을 이룰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 춤을 추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늘 가까이 나올 때 거기에서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을 제사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자기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춤을 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닮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힘을 다해 감사로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리, 거기에 바로 우리의 예배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무엇보다 큰 감사의 자리, 무엇보다 큰 기쁨의 자리, 무엇보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로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현장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찾아와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한 주간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깨닫고 그 은혜의 감사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그 예배 자리다. 오늘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그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예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은혜의 감격이 없는 자가 어찌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오늘도 내 안에 말씀이 옴을 기뻐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그런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진정한 예배의 이유가 되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오지요. 바로 그 안에 미갈인데요. 오늘 미갈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구절 하나 읽어보실까요? 함께 우리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을 그 마음으로 업신여겼던 그 미갈의 모습이 나와요. 미갈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 하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16절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창으로 내다본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그 예배 현장,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그 현장과 이 미갈이 있는 자리는 공간적인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창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분리된 현장 속에서 지금 미갈이 있는 곳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춤이 춰지고 있던 다윗이 있던 그 예배 현장과는 분리된 자리에서 그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미갈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기쁨을, 은혜의 감격을,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미갈의 자리,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그가 느끼는 것은 참으로 왕이 채통이 없구나. 그 체면을 다 잃어버렸구나. 모든 것들을 자기의 판단과 경험에 근거하여서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이 미갈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점점 멀어져 있는, 예배의 자리와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져 있는 모습에서 오늘 그저 냉랭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미갈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추는 그 은혜의 감격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는 멀리서 단순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러한 미갈의 자리, 미갈의 삶이 오늘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는요, 예배 자리에서 보면 그분의 믿음이 어렴풋이 느껴져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그러는데 이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 믿음이 멀어진 거예요. 여전히 전화해보고 신방해보면 코로나를 탓하면서 그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급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지요. 근데 병원에서 우리가 식사를 도저히 못할 상황이 되니까 수액을 맞기도 하고 영양제를 맞기도 하지만 병원에 있다는 이유로, 아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게 편하다고 해서 맨날 수혈 꽂고 생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몸이 조금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몸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제는 수액 끊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식을 챙겨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건강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서 마치 여전히 수혈을 맞듯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예배 자리 멀리 떨어져서 그저 마치 예배를 구경하는 것처럼,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2층에 계신 분들, 정말 2층에서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2층에서 자리를 펼치고 예배하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 저 뒤쪽에 앉은 분들이 좀 더 예배 앞으로 나와서 좀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목사의 고백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2층에 앉고 이유가 있어서 뒤쪽에 앉겠지만 충분히 내려올 수 있고 충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왜 예배 이렇게 멀리서 예배를 구경하듯이 그 예배를 방관하시 그렇게 앉아서 예배하는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다윗이 보였던 정말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미갈이 왜 다윗을 비난합니까? 미갈은요, 사울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봤어요. 왕은 어떻게 걸어야 되고, 왕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왕은 어떻게 채통을 지켜야 되고, 왕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그 아버지 사울을 통해서 이미 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래야 된다 하는 자기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던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로 자기의 기준을 삼아서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다윗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윗을 보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를 비난하고 있는 그 미갈의 모습,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다윗이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그는 체면, 채통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윗이 느꼈던 그 기쁨, 다윗이 느꼈던 그 은혜의 감격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못한 미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올해 맥주감사주를 지나면서 우리 각 셀별로 셀 찬양 축제를 하자. 이거는
어느 지역이 가장 잘하는가 평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잘하니까 누구 상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이 기쁨을 고백하자,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 지역에서 찬양을 연습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가축자님들, 셀자님들, 특별히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얘기도 들려요. 아이, 목사님은 꼭 이런 거 했어, 사람 귀찮게 만들어. 지금 웃는 분들 중에서 또 찔끔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이런 것 좀 안 하면 안 돼? 아,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분들은 전혀 무관심함으로 누가 잡아 끌어도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셀에서는요, 서 있기조차 힘든 분 때문에 의자를 놓고 그분을 모셔서 하겠다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야, 그래, 이게 교회지. 그러한 협력, 그러한 배려, 그러한 함께함이 우리의 교회를 만들고 진정한 찬양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한다고 하면 할 게 없어요. 못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우리 가운데 누가 노래 제일 잘하나, 누가 제일 율동 잘하나, 그것 따지고 심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전반기를 돌아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셀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제사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찬양, 이것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기쁨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다윗이 보였던 진정한 찬양의 기쁨, 진정한 은혜의 감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군대 생활할 당시에 저는 육군본부에서 군대 생활하고 육군본부 교회를 섬기면서 그때 저에게 주어졌던 좋은 은혜의 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제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교회에서 우리 이정근 목사님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일병 계급장을 달고 하다가 또 상병으로 진급하고 병장으로 진급하면서 제대할 때까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주일날은 이제 신호 회원들과 예배를 드리지만 보통 수요일 날에는 그 육군본부에 계신 우리 신앙 좋은 장교들, 그분들 중에 특별히 영광급 장교들도 많이 나오시고요, 특별히 그 가족들도 나오셔서 거의 어른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그 앞에서 기타를 가지고 찬양하고 앞에서 같이 율동도 하는데요, 앞에서 일병 상병 계급장 달고 군복을 입고 찬양하는 그 사병 앞에서 그 군대에 중령 대령 달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율동을 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는 육군 대령이 앉아 있고요, 간혹 별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유독 별이 많은 분이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짝대기가 3개인 상병인데 그분은 별이 3개인 육군 참모 차장이에요. 우리나라 군 서열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이 와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서 웃다가 그분하고 눈이 딱 맞췄는데 순간 제가 경직이 됐어요. 그때 그분이 씩 웃더라고. 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손을 흔들어가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뭐가 저로 하여금 그렇게 몸을 올려 찬양하게 할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세상적인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저 미갈과 같이 세상 것까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재단하여서 우리가 할 것 하지 말할 것 구분 못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다윗의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거기에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감사가 있고 은혜의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드려지며 그러한 찬송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 안에서 주시는 주의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복주시고 다윗을 들어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주의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